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입니다. 이 본문을 먼저 개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여러분은 이 말씀이 금방 이해되시나요? 성경을 그냥 건성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구절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구절을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며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좀 더 이해하기 좋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문장 형식이 물음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 상대방에게서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는 주체가 자신이 말하려 하는 진술 내용을 훨씬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물음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흔히 수사학적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런 점을 고려하여 본문의 내용만을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우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까운데 하나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먼데 하나님이기도 하다. 본문은 바로 이 내용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물음 형태로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대목에서 스스로 나는 먼데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먼데 하나님은 무엇이고 또 가까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담겨 있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오늘 본문은 그 앞뒤로 거짓 예언자들을 향한 책망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나는 먼데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의미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데 하나님은 곧 자비의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반면 먼데 하나님은 곧 심판의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백성들은 언제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 가까운데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 늘 그리고 변함없이 은총과 자비만을 베푸셔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고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제대로 헤아리려 하지 않았고 오직 백성들의 마음만 헤아리려 하였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선포할 때마다 그토록 자주 입에 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백성들의 반응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며 기다리고 있는 말씀을 선포해 주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을 좋은 예언자로 환대해 주었고 그들에게 환호를 보내며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심판을 선포해야 하고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게 하며
회개를 촉구해야 할 때에도 거짓 예언자들은 역사적인 경험과 전통을 토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기적적인 구원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바로 그런 말씀을 듣기 원하였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줄 예언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자들은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기대와 관심을 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예언자들 곁으로 백성들이 몰려갔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백성들은 현실의 모든 판을 확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큰 기적을 원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시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가까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왕과 군대를 도구로 삼아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망하도록 만드는 먼데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지 못하였고 예언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한탄하는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가까운데 하나님이기만 하고 먼데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예레미야서에는 이렇게 사용되었지만 가까운데 하나님과 먼데 하나님이라는 이 대칭 개념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말입니다.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하게 가까우시면서 우리에게 무한하게 멀리 계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관계를 모두 경험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에 새겨야 할 무겁고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먼데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 하는 자리를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여도 우리는 삶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으로서 우리로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조건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운명적인 고비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겪어야 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우리 믿음은 오히려 큰 도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손을 뻗어 보아도 하나님 임재의 증거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둡고 캄캄한 처지에 있다 하여도 먼데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캄캄한 골짜기를 가로질러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도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가까운데 하나님이고 먼데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먼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정말 많은 인물들을 만나볼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요셉을 꼽고 싶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아버지로부터 다른 형제들과 차별되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결국 형제들에게서 큰 미움을 사고 그 형제들에 의해 죽을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기지만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이쯤 되면 형제들에 대한 원한과 자기 처지에 대한 비관에서 헤어나지 못할 텐데, 그런 처지에 있는 요셉에 대해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이집트의 대장군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주인의 신임을 얻게 되었을 때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으로서는 다시 한번 자기 존재의 기반이 다 허물어지는 비관적인 상황을 겪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어 라며 좌절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상황인데, 창세기 39장 21절은 또다시 요셉에 대해 이렇게 서술합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요셉의 처지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돌보아 주신다고 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증거는 그가 금방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노예의 신분을 벗고 그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요셉에게 금방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은 요셉에게는 결국 먼데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암울하고 불행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었기에 그의 성실하고 반듯한 모습에 보디발 장군도 감옥의 간수장들도 그를 인정하게 되고 깊이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는 정말 큰 불운을 거듭 겪으면서 살아야 했지만, 그러나 그의 신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진정한 능력을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먼데 하나님을 직시하는 믿음의 눈이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며 자신의 소명을 감당해야 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깊은 체험을 바탕으로 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고백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묵상을 마치려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7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